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9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누는 말씀도 여전히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시각 장애인으로서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죄, 또 하나는 그 본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부모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 시각 장애인 입장에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이 기억도 할 수 없는 그 무엇 어떤 죄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 이야기를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죄인데, 그렇다고 부모님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마음이 못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자신을 돌봐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물론 철없을 때에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고도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고 자신의 눈을 뺏어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아들이 눈만 뜰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할 그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아마도 부모님도 원망할 수 없고 자신도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이 끼어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은 이 세간에 그 들려오는 이야기가 자기 귓가에 들릴 때마다 괴로웠을 겁니다. 아이고,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 부모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할 때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원망할 수 없는 그 자신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린 시절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참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친구들과 똑같이 놀고 싶은데 똑같이 놀 수 없는 그 환경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고요. 친구들이 다 자라나면서 하나 둘 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어,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사회의 이익을 어떤 한 가지를 담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할 때마다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꾸 자신의 삶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도 하지 못하고요,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 그였습니다. 아마 이 시각장애인에게 유일한 꿈이 있었다면 눈을 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텐데, 나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눈을 볼 수 있다면 나도 이런 꿈을 꿀 거야. 나도 이런 일을 위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거야. 나는 이런 일을 통해 나는 또 물질을 모을 거야. 나는 또 내가 눈만 뜰 수 있다면 마음에 드는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룰 거야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겠죠. 눈만 뜬다면, 내가 눈만 뜰 수 있다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눈은 뜰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눈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아서 맹인이 되었다. 너의 시각장애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신 저주를 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로 인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면 그가 다시 시각장애인에서 벗어날 확률은 0%입니다. 누가 그것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포기한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가 그동안 계속 마음에 다잡았던 말씀, 내가 눈만 뜬다면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나는 눈만 뜬다면 이 일을 할 거야. 나는 눈만 뜰 수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 사람이 그렇게 됐나요? 눈만 뜨니까 이제 행복 시작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니까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을 뜨고 보았던 사람들의 표정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첫 표정이잖아요. 첫 사람들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이상하다, 혼란스럽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가 봤던 얼굴 중에 유일하게 기쁨을 표시해줬던 얼굴은 부모님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눈을 떴네. 그런데 그 시선도 잠깐이었죠. 나중에는 바리새인 앞에 불려온 부모님의 얼굴을 봤을 때 처음 봤던 그 기쁨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 난감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자녀가 눈을 뜬 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되지, 자기도 피해를 안 당하고 이 자녀도 올무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 부모의 난감한 얼굴이 그 이 맹인된 사람의 눈에, 시선에 잡혔을 것입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이게 안식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바리새인에게 묻자라고 데려왔던 그 아리송한, 그리고 그 애매한 표정, 그것이 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좀 나은데요, 더 심각한 건 뭐죠? 처음 보는 적이었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살이였습니다. 제가 전라도여서 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무튼 살의, 적의, 맞습니다. 그가 처음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지금까지 환하고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얼굴은 잠시 잠깐의 그 부모님의 얼굴이었고,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그 얼굴을 그는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정들, 처음 보는 표정이 그런 거예요. 처음 봤던, 나는 눈만 뜨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눈을 떴는데 자기를 향한 당혹감과 적의와 사리를 가진 눈빛을, 얼굴을 마주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무서움, 두려움이 어떠하겠습니까? 눈만 뜨면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눈만 뜨면 자신을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의 말이 쑥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합니다. 아니, 더 노골적입니다. 네가 본 거, 네가 경험한 거 그대로 말하면 널 죽여버리겠어. 널 쫓아내버리겠어. 이제는, 예전에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냥 상상하고 느꼈던 것들을 눈으로 보니까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 얼마나 자극적이었겠습니까?
이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아이가 처음 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들이 환하게 웃어주는, 물론 그 아이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모든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 얼굴을 이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 사람만 안 됐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각장애인과 똑같이, 아니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이것만 지나가면, 요 고비만 넘어가면, 이 설교만 지나가면 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수요일이 오면 또 설교가 다가오네요. 주일이 오면 또 설교가 다가오고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이번만 넘어가면 다 괜찮아질 건데, 이번만 지나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넘어가 보시면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고3 때,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학을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4년이라는 시간, 내가 기도할 시간, 아버지를 설득할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막 그 고3의 시간들이 막 이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 아내는 이 고3의 시기만 지나가면 이 캠퍼스에 제 때는 막 이렇게 입시에 그 취업에 대한 그런 게 막 대학교는 그냥 낭만이었거든요. 당구 치러 다니고 꽃놀이 다니고 캠퍼스에서 기타 치고 요런 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였는데 뭐 입시를 지나고 대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군대 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있을 때도 내가 제대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뭘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책임감은 많은지요.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의사 표현을 해주시는 시간들이 참 저 끝자락에 있었는데 이분은 나랑 가실 수 있을까? 이분은 마음이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제 숙제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나와 함께 갈 사람들만 알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끝이 아니더라고요. 장소만 구하면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소를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동역자를 구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일만 넘어가면,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이번만 지나가게 하면, 이것만 위기를 벗어나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넘어가셨더니 정말 그러시던가요? 다시는 불행이, 다시는 세상의 그 당황스러운 얼굴이, 사람들의 그 사리와 저기로 같은 얼굴이 여러분에게는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 겪었던 일이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불행이 끝나지가 않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공동체로부터 겪은 판결받은 게 무엇입니까? 출교였습니다. 그죠?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 그가 나는 눈만 뜨면 어쩌면 회당에서 랍비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힐 거라는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나는 눈만 뜨면 나는 정말 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경제생활해서 돈도 모으고 효도도 하고 돈 모아서 결혼도 해야지라는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과 눈뜨기 전과 눈뜨기 후가요, 여전히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생의 꿈을 이룬 날 철저하게 또 다른 의미로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눈만 뜨면 정상적으로 그 모든 게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왜 찾아왔을까요? 위로해 주시려고요? 내가 괜히 너를 눈뜨게 해가지고 네가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는구나, 나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위로해 주려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예수님은 그의 처한 상황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뒤에 부분입니다. 뭐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가 지금 처한 상황, 그가 출교된 것, 그것이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일하고 가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예수님은요, 지금 출교당해서 꿈이 다 좌절되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꿈이 다 뭉그러졌는데 거기에 와서 너의 꿈이 망가졌구나라가 아니라 그 망가진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장애물, 또 다른 걸림돌을, 아이고 이런 걸림돌을 당했네, 내가 이번에도 이거 제거해 줄게, 내가 이번에도 이거 해결해 줄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뭔 말일까요? 예수님은 너한테 고통이 있는 것 안 됐지, 아프지, 근데 이거 해결해줘도 너에게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줄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 걸림돌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낙심된 상황 가운데 걸림돌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걸림돌을 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봐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한복음이 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걸림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너에게 이 걸림돌이 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겠니? 이 인생의 걸림돌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아, 네가 이 씨름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믿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에게 주님이라면 와서 안 됐다, 세상이 이래서 어떡하니?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주님, 제가 지금 죽게 됐다니까요.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주님, 결국 이렇게 넘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주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 진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나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에 걸림돌이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만 알면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분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안다면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목마름에서, 보지 못했던 목마름에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이 사람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체적인 목마름에서 영혼의 목마름으로 목마름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바꿔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적인 목마름에만 관심을 갖고 그거에만, 그 걸림돌에만 붙잡고 이것 좀 치워주시라고, 이것 좀 제발 없애달라고 혹시 그것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찾아오셔서 그에게 출교를 취소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그에게 사리와 저기를 품었던 바리새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니? 내가 믿게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게 나다 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그것을 알자마자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시각장애인의 걸림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한테 걸림돌이었던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옆에 분을 보지 마세요. 이렇게 남편을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아내 이렇게 부부가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내가 그때의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러한 그 환경에 놓이지 않았으면 어떻겠을까? 그렇다면 나는 행복했을까? 아마 좀 더 행복해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경이 그렇잖아요. 그걸 지나면 또 다른 걸림돌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걸림돌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놓아두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 걸림돌을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향한 눈을, 시각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디딤돌로 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안 좋은 의미로 끈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저 안에 제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의외로 착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 그거 없었어도 나는 하나님 붙잡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참 귀하십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봤을 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글쎄요, 이 자리에 아마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었다가 하더라도 여러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걸림돌 많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 걸림돌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는 너와 더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나는 너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주님의 저는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걸림돌도 아니고 깊이 뿌리 박혀 나를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 이것만 없다면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했을 텐데, 마음껏 주님을 섬겼을 텐데. 그런데요, 그게 있어서 어쩌면 주님 앞에 더 많이 울지 않았을까요? 더 주님을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통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한 번이라도 더 드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연소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어보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예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걸림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 걸림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제발 나에게 와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제발 나에게 한 번 더 부르짖어라. 나와 더 깊이 관계를 맺자, 친밀해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배신을 당하셨잖아요. 여러 걸림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정말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걸림돌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걸림돌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디딤돌이요.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요. 내가 연약해서 디딤돌 여기도 놔주시고 저기도 놔주시고 내 인생은 늘 폭탄이야. 아니요, 내 인생은 늘 디딤돌이야.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디딤돌이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힘드시죠? 안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가올 폭탄이라면,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 그거 밟고 나한테 오렴. 그걸 승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게 다가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염려가 있지만 염려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사람들. 우리 안에도 세상 사람들 똑같은 염려는 있지만 염려의 포인트가 달라지는 사람들. 뭐요? 걸림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환난을 만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걸림돌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것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걸림돌을 통해서 가장 그는 그날에 너는 네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영적 대관식을 치르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걸림돌을 해결함 받는 여호와 이레의 밤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여전히 너에게 이 걸림돌이 있는데, 너에게 여전히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 가운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밤이 걸림돌을 넘어 디딤돌로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뭐가 헛된 것들일까요? 걸림돌이요.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